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뜻하신 바가 있어 11년 전에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과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합시고 준비된 한량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1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최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건히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11년간 지켜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특별히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한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생명의 말씀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기에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때까지 보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우겨 사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훈련으로 성숙으로 이끌어 주신 생명의 말씀 교회를 거쳐가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게 헌신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교회를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시사 교회로서의 목적과 할 일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민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에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들과 모든 지체들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제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교회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생명의 말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11살 기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민 이금미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생명의 말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생명의 말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주년을 축하드리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리 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생명의 말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립 11주년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유성영 박현주 유선영, 누주영, 유찬영입니다. 생명의 말씀교회 11주년을 축하드려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열방을 향한 사랑과 쉼없는 섬김에 인도네시아 식구들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생명력 가득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생명의 말씀 교회 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축하드려요. 축하. 네, 이 시간은 교회 11번째 생일을 맞아 우리 다 함께 영어로 한번 또 한국어로 한번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church.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화면에 대고 함께 불러주십시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활짝 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서로 안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은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생명의 말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수요 예배가 성경 통독 진도에 맞춰서 진행 중입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에 온라인 아침 기도회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온라인 순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 또 순어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축복된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서 드리라 말씀하신 10의 1조 감사의 제목, 주일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수고한 많은 헌신과 봉사를 이 시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가정이 화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공부 중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시간, 이제 따라잡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노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 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하나 없습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도 아주 많은
그런 완벽한 교회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게, 사실은 나도 아직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네. 그대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게. 그리고 찾거들랑 내게도 좀 알려주게.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실망하여 목사님을 떠나 집으로 가려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만일 자네가 정말 좋은 교회를 발견하거든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 청년이 또 궁금해서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나 듣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좋은 교회를 찾거들랑 제발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시게.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테니까 말일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찾아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르신 곳에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다만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교회 11번째 생일을 맞은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땀 흘려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 자신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지만 자녀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제사장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세우는지 그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이 땅의 참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공동체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섬길 것. 둘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더불어 살아갈 것. 셋째는 바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지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풍요를 더 누리기 위해서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공감도 하지 못하고 또 이웃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세상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신앙의 부모들도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양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잘 살아야 하니까, 풍요를 누려야 하니까 세상의 지식이 먼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마지막 시험이 바로 자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포기하거나 방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자녀가 사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은 자기의 욕망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봅니다. 현대사회는 욕망을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옳은 것이라 여기며 여기저기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가 지금도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긍정하는 문명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인문경제학자는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은 곧 쓰레기가 될 물건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문명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곧 쓰레기가 될 물건들을 공장에서 한없이 찍어내는 사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19로 세상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 한번 근본부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현재 겪는 문제의 대부분,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의 저성장, 사회의 양극화, 더 나아가 인간성 상실로 인한 우울증과 관계의 파괴, 그리고 반인륜적 사회의 범죄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기에 발생하는 일임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되어야 함을 선지자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즐겁게 먹고 기뻐하며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가난하신 분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절대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함께 나온 자녀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풍요를 숭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참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재물, 즉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맘몬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고대의 맘몬은 풍요를 관장하고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긍정하는 신이었습니다. 너의 욕망을 위해서는, 너의 풍요를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라는 것이 바로 맘몬 신입니다. 우리 인류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풍요를 섬기면 결국 맘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공동체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 잘 알기에 이런 것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돌이켜 교회의 본질인, 우리 성도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풍요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하나님 자체는 절대 아님을 우리 교회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기 부인적 삶으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욕망을 초긍정하는 이 세상에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교회의 방향 두 번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땅 상속권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정 정치체제나 경제 시스템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든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건 소외되는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제사장 나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따로 들여서 그곳으로 적극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매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남겨두고
또 거둔 것을 가지고 갈 때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고 배부르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공감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헌금과 또 봉사를 통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교회에 대해 나쁜 뉴스만 나오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교회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구제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와 교회에 관해 그 관계에 관해 연구한 연구 논문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결론이 한국에 교회가 없으면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 시스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 차지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요. 그들이 성추문을 일으키고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등 그렇게 만몬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름다운 교회들까지 함께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먼저 운영위원분들과 선교부원들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예배 중에 생존에서 생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큰 기근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음을 전하며,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 생존에만 신경 쓰지 말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기에 선교부를 통해서 빨렘방에서 사역하시는 유성경 선교사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가정에 도둑이 2번이나 들어서 선교사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었지요. 이에 선교부원들이 나서고 운영위원분들이 나서서 교회 재정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돕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5월에는 매일 아침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본문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에 선교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로 선교 나가지는 못하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절대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확진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결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감동이 교회 전체에 퍼져서 실천 능력이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바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간식을 보내주시고 또 편지를 써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함께 사랑을 담아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사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며
우리 역사에서 행주대첩을 보면 그 전투에서 활약하던 아녀자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와 위험한 상황에서 성 안에 여성들이 적에게 던질 돌을 군사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행주 치마에 돌을 싸서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지요. 이것처럼 사람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여성 안에는 위기를 돌파하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 즉 공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공감하는 이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싱가포르 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회격리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진 성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걱정이 돼서 몰래 그 집에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집에 갇혀 있는데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반찬이 모자르진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시는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똘똘 뭉치는, 마음을 합하여 이웃을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의 많은 문제는 바로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을 통감하며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웃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속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경은 그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은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기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모리아 산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대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가 드려질 장소입니다. 우리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택하신 곳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하였고, 또 그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1000년 후에 참 성전 대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장소인,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택하신 장소는 예수님 이후로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중지될 것이고 앞으로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지구상 모든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아름다운 로고스의 말씀과 함께 동시에 레마 말씀으로 몇 가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힘쓰고 온라인으로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3월 22일부터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때 대표 기도하시던 김명상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기를 통해 인터넷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함께 마음으로 드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보수적인 곳입니다. 변화보다는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에 때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는 벌써 4차 산업혁명, 즉 인터넷과 사물의 초연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는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많이 늦어져서 이번 코로나19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과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 정복을 위해 로마가 만들었던 그 많은 길들을 이용해서 그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만든 네트워크를 이용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인터넷이라는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잘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에 쾌락이나 유흥을 추구하는 컨텐츠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을 통해 세상 곳곳에 전해지고 울려 퍼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60년경 후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약 250여 년간의 큰 박해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무덤 밑에 지하 굴에 굴을 파고 거기로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지순례 때 꼭 빠질 수 없는 카타콤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철저히 골방에서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부르신 자리가 어디건 감사하며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도 전염병이 도는 이 시기에 온라인을 잘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리는 그런 골방 예배를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것을 어려움의 시기로만 여기지 않고 배움의 시기로 삼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시대에 골방 예배 훈련을 철저히 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영적인 체력을 길러서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가뭄에 우리가 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시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골방에서부터 기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를 부르신 싱가포르 땅과 노비나 지역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땅 끝이 바로 싱가포르이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둘째가 돌아오도록 선교에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숙한 첫째 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적 전쟁의 전진기지이기에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절대로 다퉈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눈앞에 강한 적이 있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일이요, 싸우기도 전에 패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 사탄의 공격이 아주 심한 것을 봅니다. 특히 관계 문제로 인한 공격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탄이 교회를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잘 압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는 공격이 늘 뻔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먼저 틀어놓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틀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탄은 늘 이간질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틀어놓아서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를 싱가포르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고 여기가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임을 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군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질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 싱가포르로 부르신 뜻을 성취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노비나 지역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지역, 또 톰슨교회 4층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한인 교회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7, 8개 교회가 기도하면서 많이 노력했던 땅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노비나는 싱가포르 교통의 요지로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이곳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교회를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영혼들,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 먼저 목회자는 교회의 이름대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마른 땅을 적시고 흐르는 곳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생수가 이 생명의 말씀교회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목회자이건 생명의 말씀교회 강단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먼저 내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를 정할 때 교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이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하면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넘어 목회자들의 설교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설교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가, 또 목회자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봐서 그 말씀에 깨달음과 깊이가 있는가,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도 일부러 문제 있는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부러 미움이 있는 곳에 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이 아무리 좋고 설령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왔다가도 돌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서 그 사랑을 조금만 더 꺼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고 마음 잘 맞는 성도에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처럼 사랑도 표현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셨다면, 십자가에서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넘치도록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녹여내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싱가포르 땅 또 노비나 지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이 땅에 복음이 꽃피고 다시 이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 함께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골방에서 서로 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또 소외된 이웃을
죽게 하듯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님께서 부른 이 땅 싱가포르 이 노비나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공동체 됩시다. 그리고 땅 끝까지 주님의 애타는 마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 됩시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은 좋은 교회를 쇼핑하듯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치 좋은 교회는 어디 있냐고 물은 청년과 같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좋은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고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생명의 말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과 선교의 비전을 붙잡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뛰는 10년의 첫 번째 해입니다. 이제는 창립 20주년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처음 주신 비전과 오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모임은 폐하여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과 사명 붙잡고 다시 10년을 뛰겠습니다. 골방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일매일 골방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위기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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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상황에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신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부르신 곳에서 선교하며, 부르신 곳에서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 이 시간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눈이 감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신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사명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